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못을 할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를 해주시는데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은 왜 꼭 우리가 회개하는 것을 원하실까?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려면 그냥 시원하게 깨끗하게 그냥 딱 용서해 주시지 왜 굳이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는 것을 원하실까?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근데 사무엘하 14장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묵상을 해보면은 하나님께서 왜 우리 죄 지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는 것을 원하시는지 그 이유를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내용을 우리가 잠시 한번 다시 기억을 해보기를 원하는데요. 압살롬이 자신의 여동생 다말을 겁탈한 암논을 죽였습니다. 살해를 했죠. 암논은 압살롬에게 누구였습니까? 형제였던 것이에요. 이복 형제였던 것입니다. 하지만은 비록 자신의 여동생을 겁탈한 자를 자신이 처벌했다고 하지만은 복수를 했다고 하지만은 자기 형제를 죽인 사람이에요. 압살롬은 자기 형제를 죽인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살인을 했죠. 살인은 죄가 됩니다. 이 압살롬이 그래서 자기 형제 암논을 죽인 후에 그술이라는 곳으로 이제 도망을 합니다. 도망을 해가지고 그곳에 3년 동안 머물렀다. 그곳에 있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망명을 했다는 얘기죠. 망명을 한 것입니다. 왕이었던 다윗 자신의 아버지가 용서하고 허락하기 전에는 다시 돌아올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허락하지 않고 용서를 하고 있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그술이라는 곳에서 계속 3년 동안이나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무엘하 13장 39절에 나오는 말씀이 되겠는데요. 그 말씀을 보게 되면은 다윗이 압살롬을 무척이나 그리워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형제끼리 싸워가지고 한 명을 죽이고 도망가가지고 거기에 있지만은 그 아들이 너무나 보고 싶은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자녀가 여러 있지만은 누가 하나가 좀 잘못된다고 하더라도 그 자녀를 미워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압살롬이 참 보고 싶고 오랫동안 못 보고 있으니까 참 그리워했는데 그래서 그 성경도 그것을 기록을 했는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율법이니 뭐니 그걸 다 무시하고 아들이니까 그냥 데리고 올 수도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 보고 있으니까 그냥 데려올 수도 없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마음만 아파하면서 그 압살롬을 무척 그리워했다라는 말씀이 사무엘하 13장 39절에 나옵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의 마음을 알아챈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였느냐? 바로 요압이 되는데요. 요압이 이제 다윗의 오른팔이 되죠. 장수로서 많은 전쟁에서도 이기고 그랬었는데요. 이 요압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은 머리를 잘 쓰는 사람입니다. 머리를 잘 굴리는 사람이고, 그러다 보니까 모든 일을 그렇게 해요. 세상을 그렇게 살면은 좋은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하나님 보시기엔 좋은 게 아니에요. 잔머리를 더 안 좋게 표현한다면 잔머리를 많이 굴리는 사람입니다. 그게 지혜라고 생각을 해요. 이 사람이 또 어떤 사람이냐면은 다윗이 우리야를 죽이잖아요. 밧세바하고 간음을 하면서 이제 남편을 죽이는데 그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다윗은 나와 하나님만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요압이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것을 가지고 또 이렇게 다윗을 힘들게 하는데 일단 이 요압이 다윗이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알고 아들을 그리워한다는 것을 알고 그 아들 압살롬을 데려오기로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하는가? 오늘 말씀 2절을 보게 되면은 한 여인을 포섭을 합니다. 이 여인이 누구인가? 참 지혜롭고 연기도 참 잘하는 여인이었어요. 이 사람을 포섭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여인에게 상복을 입힙니다. 그리고 슬픈 상주처럼 행동하라고 연기 훈련까지도 시키고 어떤 말을 하라고 이렇게 다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다윗을 찾아가가지고 자신의 이제 가족 문제, 내 가족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면서 상의를 하게끔 하게 하는데,
물론 그녀가 다윗을 찾아가서 말했던 그 가족의 문제가 전부 다 요압이 만들어낸 거짓 이야기였던 것이에요. 근데 그 여인의 이제 그 내용을, 이야기를 요약을 하면은 이렇습니다. 그녀는 과부예요. 이제 과부 행세를 하는 거죠. 이제 과부인데 그녀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 두 아들들이 들판에 나가서 있다가 서로 싸우게 돼가지고 한 아들이 다른 아들을 살해를 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친척들이 들고 일어난 것이에요. 친척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그 형제를 죽인 그 아이를 내어놓으라고. 우리가 살인을 했으니 눈에는 눈, 불에는 불, 그러니까 살해를 했으니 그 아이를 죽여야겠다. 우리가 처벌하고 그 아이를 죽여야겠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녀가 이제 다윗을 찾아온 것이에요. 아니, 그렇게 되면은 나는 과부고 아들이 둘이었는데 하나는 죽었고 나머지 하나가 남았는데 친척들이 얘까지 다 죽인다고 하니까 우리 집안에 씨가 마르게 됩니다. 남아있는 자손이 하나도 없게 됩니다. 라고 그렇게 하소연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듣고 그녀를 돕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11절에 그런 말도 하죠. 아무도 그 형제를 죽인 아들에게 복수를 하지 못하도록 내가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하면서 다윗이 약속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녀가 그때 다윗에게 질문을 하는데요. 13절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좀 당돌한 질문이 되겠는데요. 다윗이 그렇게 약속을 하니까 그녀가 다윗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말하는 당신은 왜 당신의 아들을 용서하고 불러들이지 않습니까? 왜 당신은 말과 행동이 다릅니까? 그런 말을 다윗에게 합니다. 질문만 한 게 아니죠. 성경을 보게 되면은 조언까지도 합니다. 다윗 앞에 와가지고 조언까지도 하는데 14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않으시고 방법을 생각하셔서 내쫓긴 자가 버림받지 않게 하신다라는 내용의 말을 14절에 합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말을 하고 있는 것이냐면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벌하시지만은 죄인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이에요. 맞는 말이죠.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반드시 벌하십니다. 우리의 죄가 그냥 넘어가는 것이 없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벌하시는데, 하지만 우리가 죄 때문에 죽지 않도록 우리가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예수님을 통해서 살아날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는 열어주시는 것이에요. 바로 그 내용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잖아요. 우리 성경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복음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다 죄인이지만은 이 죄 때문에 죽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서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이 성경인 것입니다. 이 성경 구약하고 신약이 다 있는데 66권이 있는데 이 성경에 있는 것을 다 요약을 해가지고 한마디로 말씀을 한다면 바로 그것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죄인이지만은 살아날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는데 그 길은 딱 하나, 두 개, 세 개도 아니고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 여럿이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 아닙니다. 딱 한 길밖에 없습니다.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여인이 다윗에게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이냐면은 당신 아들 압살롬을 용서하고 다시 돌아오게끔 하십시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다윗이 딱 알아챕니다. 19절에 나오죠. 이게 다 요압의 계획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아챕니다. 그랬더니 이제 요압이 너 시킨 거 아니냐 그랬더니 여인도 그렇다고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20절에 그러죠. 요압이 이렇게 한 것은 지금 힘든 상황이 있으니까 이것을 어떻게든 바꿔보려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요압을 대변을 합니다. 아마 요압이 지금 다윗하고 그 여인하고 이야기하고 있을 때 아마 커튼 뒤나 어디서 이렇게 지켜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다윗이 그러한 요압을 보면서 나오라고 그러더니 요압에게 말을 합니다. 내 아들 압살롬을 데리고 오라라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압살롬이 다시 다윗에게로 돌아오는데 완전히 돌아오지는 않지만은 그거 도망가 있던 곳에서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 어디를 보더라도 우리가 읽은 성경이나 어디를 보더라도 압살롬이 잘못을 인정했다고 하는 장면이 한 군데도 안 나와요. 아버지에게 와가지고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암논을 죽인 거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장면이 그런 곳이 한 군데도 안 나옵니다. 성소를 찾아가가지고 하나님께 하나님 이 복수한 거 이거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내 손으로 처리했던 거 내 손으로 해결하려고 했던 거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말을 하는 장면이 성경 부분이 한 군데도 나오질 않아요. 이 압살롬이 암논을 살해한 뒤에 두려워가지고 왜 두려워하겠습니까? 율법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까 자기가 죽게 될 것 같으니까 두려워가지고 도망을 갔는데 어쩌면 후회는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괜히 이것을 했나? 내가 여기 망명 오다시피 여기 와가지고 아무것도 가지를 못하니까 이거 잘못한 거 아닌가? 후회는 했을지는 모르는데 회개했다는 말씀이 성경에 하나도 나오지 않는 것이에요.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은 자신의 행동이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을 하거나 잘못을 뉘우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런 상태에서 압살롬이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것이에요. 잘못을 깨닫지 못했던 압살롬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앞으로 이제 나오는 내용이 되게 되는데요. 돌아와가지고 구테타를 일으킵니다. 그래가지고 다윗을 무척이나 힘들게 하고 다윗이 도망을 갑니다. 이제는 구테타가 일어났으니까 군사혁명이 일어났으니까 도망을 가야죠. 이 압살롬이 이전에는 자기 형제에게 칼을 들이댔는데 나중에는 아버지에게 칼을 들이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다시 제가 그 말씀을 드렸던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차피 용서해 주실 거 그냥 깨끗하게 용서해 주시지 뭐 구차하게 나 앞에 나와가지고 회개를 하라고 하시는가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회개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회개라는 것, 요즘에 그래요. 회개 얘기하면은 사람들이 안 좋아해요. 회개 설교하면은 안 좋아합니다. 피곤해하고 불편해 생기하고 많이 그러는데 회개라는 거 이것처럼 좋은 게 없어요. 회개가 무엇이냐면요. 이거 어렵게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내가 틀렸습니다. 하나님이 옳았고 내가 틀렸습니다 라고서 인정을 하는 것이 회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을 내가 하겠습니다 라고서 다짐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잘못을 깨달아야 같은 잘못을 또 저지르지 않게 되고 잘못한 것을 깨달아야지 올바른 일을 하게끔 그런 행동을 할 수가 있게 되는데 우리가 생각해 분명히 알기를 원합니다. 회개는 후회가 아닌 것이에요. 후회는 내가 잘못했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지만은 압살롬과 같이 그 자리에 남아 있는 것이지만은 회개라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잘못했고 하나님이 옳았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서 하나님이 옳았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회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회개는 그래서 우리 자신을 회복을 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일이 되는데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교우들을 위해서 우리 또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압살롬의 이야기를 우리가 보면서 회개가 왜 중요한가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가 한 가지라도 조금이라도 잘못한 것이 있으면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것을 다 지적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